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8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회개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8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과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보제입니다. 이 교보제라는 것은 수업을 하기 위해 쓰이는 학습활동, 체험활동 또는 모델들 있죠. 그 교보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운 것들을 더 익숙하게 숙달하기 위해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교육 도구, 그것을 바로 교보제라 부르는데, 바로 예수님의 삶과 말씀과 살아내신 것과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주신 교보제가 됩니다. 이 교보제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인 건데요. 먼저는 성도에게 모범으로서 주시는 교보제가 되시는 겁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할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복음을 듣고 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할 때에는 예수님이 모범이 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교보제입니다. 두 번째 교보제는요, 우리의 모든 영광을, 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의미로서의 교보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보제로 말한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똑같이 흉내낼 수 없는 유니크함,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사역이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신 말씀과 삶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 의미, 그것들을 함께 생각하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시아야, 요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정답이에요. 야, 완전 똑똑하다. 요한이 썼어요. 그러면 질문 하나만 더 해볼게요. 세례 요한이 썼을까요? 사도 요한이 썼을까요? 사도 요한? 아, 정답. 사도 요한입니다. 아주 똑똑하죠? 아주 훌륭해요.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무엇을 기록하기 위해 썼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시대적으로 봤을 때 가장 나중에 마무리되는 성경 정도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이미 언급하고 있는 예수님의 기적 사역들이나 가르침에 대한 사역들은 이제 축소했어요. 그러면 어디에 집중을 했느냐? 포커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신성, 그것을 드러내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에게 오신 참 사람이시다. 예수님은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 줄 알아?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줄 알아? 이 이야기에 굉장히 힘을 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처음과 끝을 함께하고 또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사도들에게 중요한 사명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요, 자기들이 경험한 예수님을 온전히 전달하는 거예요. 온전히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네 글자로 뭐라고 말하죠? 다섯 글자야. 다섯 글자로 뭐라고 말할까요? 뭐 아무거나 말해보세요. 자, 도인. 그렇죠. 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도들이 가졌던 사명 중에 똑같이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 우리가 체험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알고 배우고 깨닫고 경험하고 동행하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도와 우리들이 함께 받은 사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 사도들은 성경을 기록하는 권위를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것이고 우리에게는 기록된 성경을 따라 믿음을 추구하고 믿음을 전달하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 부분에서 사도와 우리들의 차이가 발견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사도들에게 왜 중요했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내가 그 증거다 라고 오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뭐만 봐요? 이야, 예수님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요? 예수님 이 주식을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2, 제3의 비트코인 어디 있습니까? 막 여기에만 포커스를 두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보고 전할 수 있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같은 이야기를 4번이나 기록을 한 거예요. 4번이나. 얼마나 뛰어난 일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영광이 도대체 뭐예요? 영광. 드높은 명예다. 아주 자랑스러운 명예다라는 거예요. 명예.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포함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광은 뭐예요? 우리 시아가 성경을 또 시험을 봐서 점수를 올트레비앙 받으면 영광스럽죠. 그러면 하나님도 올트레비앙을 받아야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맥을 쓰는데 어떤 사람은 막 6개월에 한 번씩 차를 바꿨다고 그래요. 왜 6개월에 한 번씩이냐? 차에 번호판이 달리는 게 싫다는 거야. 디자인을 해치니까. 그런데 어떤 미국의 지역에서는 차를 사고 6개월 동안은 번호판을 안 달아도 된대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번호판 안 달고 차를 쓰다가 6개월이 지나서 번호판 달아야 되면 그거 팔고 다시 새 차를 사고 그랬다는 거죠. 그게 영광인가요? 사람들은 막 그게 엄청 뛰어나고 놀라운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조금 달랐다. 어떻게 다르냐? 이건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거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나타내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으신 후에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어떻게 시험했을까요? 돌로 뭘 만들어봐라? 떡을 만들어봐라? 그걸 만들면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쓰라는 거잖아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나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쓴다. 이 일을 예수님이 거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영광을 사용하셨느냐? 오직 성경의 말씀과 성경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만 자신의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사용하신 능력도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나의 기쁨이나 나의 즐거움이나 내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내 생명을 휙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을 위한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모두 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는 일을 멋지게 하거나 말을 멋지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관심을 끄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더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면접을 보러 가거나 강연장에 갈 때, 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복장과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강연을 가거나 강연을 하러 강사로 가거나 면접을 보러 가거나 예배를 드릴 때에는요, 가장 단정한 복장을 입는 거예요. 단정한 복장.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의상을 갖추는 이게 기준은 하나예요. 단정한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헤어스타일이나 어떤 옷이나 어떤 태도들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거슬리는 일이 되지 않도록 준비하고 다듬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오직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했느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얼굴이 원빈이실 수 있잖아요. 얼굴 자체가 브랜드야. 예수님이 가시면 막 그냥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해. 그런 일이 있었죠. 언제 있었을까요? 사울왕. 구약의 사울왕의 시대에 사울왕은 인물도 좋고 키도 큰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사울을 보면 딱 생각했어요. 아, 왕의 제목이다. 아주 모해모적으로 탁월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용모나 어떤 그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더 탁월하게 만들거나 어떤 자기의 용모나 태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꾸미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셨을 뿐만 아니라 꺼리셨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보다 예수님 자신이 더 드러나는 일을 꺼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혹 끌려서 믿음을 갖는 일까지 조심하셨어요. 팬클럽을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팬클럽을 만들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온전히 찾아오셔서 오직 하나님을 찾는 자들, 갈급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진리를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멋진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시지만 그것 자체를 온전히 나타내지 않으셨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영광은 겸손의 영광이에요. 겸손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 자체이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충만하게 이미 소유하셨지만 절제하심으로 덜어내심으로 자신의 영광과 능력이 이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셨다.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이 원래 가지셨던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땅을 밟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시내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었어요. 시내산이라고 하는 산.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임재라는 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내려오시니까 그 산이 어떻게 됐어요? 불타올랐어. 활활활활활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게 어떻게 됐어요? 천둥 치는 소리가 나서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긋고 그 선을 넘지 말아라. 선 넘으면 죽는다. 나는 너희들이 죽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절대로 조심해라. 이 선을 넘지 말아라. 이런 분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영광과 그 거룩함을 가지고 이 땅을 밟으셨다면 어떻게 돼요? 활활 타요. 활활. 활활 타.
그리고 그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천둥쳐 천둥. 사람들 서 있지를 못해. 우르렁쾅쾅 엎드려서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능력과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를 압박하거나 막 눌러서 믿음을 갖게 만드는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누가 믿는 걸 좋아하셨느냐? 겸손한 자들, 회개하는 자들,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도움을 구하는 자들,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해 땅을 바라보며 한숨 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자기를 감추신 거예요. 겸손의 모습으로 감추셨고 낮아진 모습으로 감추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방식이었어요.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나라를 세계 제1의 나라로 만들고 우리를 최고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꾸실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죠?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었고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고요. 또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정말 밀어낼 수 있을 것처럼 스스로의 권위를 나타내지 않는 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래도 내 보스로 있을 만한 사람이라면 이 정도 스펙은 돼야지. 그건 그를 또는 그의 가르침을 또는 그의 인격됨을 존중하여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의 스펙을 나에게 붙이기를 원하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거절했어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 학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이 있어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을 찾아요. 성으로 가세요. 황금 옷을 입은 사람, 자줏빛 옷을 입은 사람을 찾으세요. 왕궁으로 가세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에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의 모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높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좋죠.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꼭 1등이 아니어도 된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릴 때 1등만 드릴 수 있다 그러면 200명의 그룹 중에 누구만 영광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한 명만 드릴 수 있잖아요. 만약에 1000명 기업이에요. 만약에 1000명 사회야. 그럼 그 1000명 중에 한 명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다? 1000명 중에 1000명 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낮아지면, 낮은 마음을 가지면, 겸손하면, 절제하면, 인내하면 내가 영광을 받는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순종하셨어요. 또한 수동적으로도 순종하셨습니다. 능동적이다 라고 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살아내시고 모든 일을 행하신 것, 이 사랑하는 이웃, 우리들을 위해 죽으심으로써 실행하신 모든 순종이에요. 수동적인 순종은 그가 직분적으로 취하신 것,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인해 취하셨던 모든 직분과 그로부터 말미암은 책임들을 온전히 감당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진짜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이 질문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학위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잘생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잘생겨서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왜 사랑하십니까? 이 죄인, 이 악한 죄인,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임을 믿어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진 죽음을 행하신 건지 몰라요. 얼마나 겸손한 죽음을 실행하신 건지 몰라요. 하나님이시고 그의 영광을 모두 가지시는 분이신데 어찌 우리같이 낮은 자, 나같이 낮은 자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그 사랑에 적용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본.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광이 무엇인가? 여기에 답이 들어있죠.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은 이건 거예요. 사랑하는 이웃, 모자란 이웃을 위해 죽는 거예요. 미랄이 돼서 썩는 거예요. 썩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생겨지려고 노력하거나 이제 제가 질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영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영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은 겸손과 인내, 정직과 공의로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분, 바로 그 영광을 가지신 바로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기를 추구하지 않으셨어요. 인기를.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추구하셨느냐? 진실을 추구하셨고 진리를 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찾아가세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이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것과 죄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하여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전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을 복음, 이것을 바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들을 다 만나시거든요. 바리새인도 만나주고 율법학자, 사두개인 다 만나주세요. 그런데 그들을 만나셨을 때마다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바리새인들, 아주 종교적으로 존경받고 또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리고 율법학자들, 너희들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지 말아라.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에서 장사하던 사람들, 그땐 좀 과격했어요. 다 들어 엎으시고 장사하는 곳 여기는 기도하는 곳인데 여기 장사하는 곳을 만들어놨어. 꼭 필요한 말로 성경을 드러내시고 그들의 갖추어야 할 것,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들이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거예요. 이걸 생각을 바꾸면 돼요.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좋은 행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의 행동은요, 아름다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거라고. 그런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회를 칠했어요. 겉을 잘 꾸몄어. 겉을 잘 꾸몄으면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나 선한 금과 같은 것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다? 시체가 들었다. 썩은 시체가 들었다. 그건 그 안에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동기가. 또 그 안에 있는 마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거룩한 행동, 아름다운 행동을 하는데, 자, 이 무지렁이들아, 너희들은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베푸는 아름다운 빵을 먹어라 라면서 빵을 주면, 빵을 주는 행위, 돕는 행위 자체는 아름다운데 그 마음은 어때요? 아름다워요? 그 마음이 썩었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여라. 회개하여라. 교만을 만들어내는 선행이 아니라 어떤 선행을 만들어라? 빚진 자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선행, 겸손한 자의 마음으로 베푸는 선을 행하여라. 그 행실에 알맞는 마음을 갖추라 하는 거예요. 그 행실에 맞는 마음을 갖추어라. 율법학자들은요, 아니 주일은 안식하라고 주신 것이고 사람을 위해 준 건데 이 밀을 손으로 비빈 것 때문에 정죄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다.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나중인지 정직하게 분별해라. 너의 주머니를 채우고 너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율법을 잘못 또는 사유화해서 오해하도록 해석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잘못되었는데 그것이 잘하고 있는 걸 없애겠다가 아니라 잘하고 있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이걸 더 온전하게 해보자. 이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온전하게 해보자. 왜냐하면 완벽하지 않으니까 온전하게 나아가야 한다.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정말 막 칭찬만 해주고 막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완전 깐난하게 돼. 예를 들면은 눈이 멀어 있었고요. 한센병에 걸려서 정말 공동체에 포함도 못됐던 사람들. 공동체에 포함도 못된 바리새인이 뭐야? 이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 족속에 포함될 수도 없는 병든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은 고쳐주는 걸로 끝이야. 그리고 찾아오면 가르쳐주세요. 찾아오면 설명해 주시고.
왜죠? 그들에게는 선한 삶도 없고요. 선한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뭐 높은 사람들은 싫어하고 낮은 사람들은 좋아했다 라고 보기보다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똑같이 대하셨어. 똑같이 대하셨어. 자, 뽕나무에 올라갔던 사람 누구예요? 삭? 사개요. 그렇죠. 그도 좋아하시고 다 좋아하셨어요. 왜 좋아하셨느냐? 선한 마음과 낮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좋아하셔서 설명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원하시는 하나의 열매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유대인이나 병든 자들이나 똑같았습니다.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 이거예요. 살아내라. 그리고 진리를 아직 무엇인지 모른다면 진리를 들어서 알아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두 가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지금의 이스라엘이죠.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느냐?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구별되어 있었어요. 거기에는 사마리아인만 살았습니다. 부정한 땅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땅에 또 누가 살고 있었느냐? 다른 지역에는 유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요, 이 남쪽과 북쪽으로 그냥 쉽게 그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본래 하나의 혈통일 수도 있어요. 한 나라의 사람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전에 그 땅을 지배하던 민족이 이주 정책을 따라서 다른 지역에서 이사 와서 그 땅에 살기 시작한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 땅으로부터 살았고 흩어져 있었지만 다시 돌아와서 뭉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떨어졌다가 다시 모였으니까 유대감을 가지고 엄청 끈끈하다라고 하는 건 좋은 거죠. 하지만 그들에겐 다른 좀 좋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아주 대단하고 나는 아주 뛰어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게 있었죠. 진골과 성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아주 직접적이다. 왜냐하면 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완전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자녀니까. 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혈통을 따라 믿음을 갖는 게 아닌데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혈통에 만족해서 더 이상의 믿음을 추구하지 않아.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혈통 자체가 그리스도인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선택받은 사람인데 뭐 내가 뭐 더 할 거 있어? 그냥 한 번씩 가면 되는 거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건 똑같았습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인이라 하더라도 회개하여서 구원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 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며 내가 바로 너희의 구원자다. 이걸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영광을 깜빡하고 안 내려놓고 왔으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영광을 깜빡하고 안 놓고 왔으면 땅이 불타버렸다. 화르르 뜨거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살아내셨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감춰져 있던 게 드러나요. 감춰져 있던 게. 바리새인의 행위, 바리새인이 이렇게 몸에다 발랐던 회 있죠, 회. 그건 콘크리트 같은 거예요. 몸에다 콘크리트를 발라서 막 멋진 조각상인 척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었다? 시체가 들었다. 썩어가고 있다. 냄새가 나고 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은 사두개인이고 종교적 지도자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셨더니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었던 어긋난 신앙이 드러납니다. 왜곡된 신앙이 드러나죠.
예수님이 오셨더니 무엇이 드러났을까요? 율법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유화된 율법들.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 나조라고 해석해 놓은 율법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야, 이거 주일날 뭐 사도 되고 다 괜찮아. 그건 너희들을 쉼을 위해서 준 거야.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한 거야. 그 모든 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다시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 드러났어요. 또 뭐가 드러났어요? 이전에는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드러나게 됐어.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러운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드러나게 됐고요. 또 어떤 게 드러납니까? 믿는 줄 알았으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회개함을 추구하지만 전혀 회개함이 없는 사람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느냐? 예수님이 탐정이 돼가지고 돋보기 들고 이렇게 이 지문 너 죄 지었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올바른 것을 드러냈을 때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어 진리를 드러냈을 때 어떤 이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이 싫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방식으로 타당을 만드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내가 가진 이 죄를 씻어주실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대로 살아가고 겸손히 나아갔을 뿐인데 알아서 두 무리로 나뉘는 거예요.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악으로 죄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과 나의 연약함과 죄를 인정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군인들아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또 어떻게 말씀하셨죠? 세리들아 너희들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사냐 하면 거두어드릴 합당한 것 외에 더 거두어드리지 마.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찾아가서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두 무리로 나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심으로써 그 모든 이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빛이시였기 때문에 그 빛이 이 땅 가운데 오심에 어둠이 드러나고 참된 빛의 자녀들이 더욱더 드러나게 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이십니까? 아멘. 빛의 자녀는요, 나에게 드러난 죄가 있을 때 그걸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연히 빛이 있으면 빛이 우리에게 쪼여지면 뭐가 보여요? 우리에게 있는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입체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입체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것도 있고요. 실수하는 것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빛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삼켜 빛이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오게 하면 우리에게 그림자가 없어져요. 그걸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빛이 연약하면 우리 안에 그냥 밝음도 있고 어둠도 있고 난장판이죠. 하지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빛이 우리 중 안에 있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어요. 병든 사람을 고치실 때에 연약한 자들을 고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가 사함을 입었다.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예요. 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누굴까요?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치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기꺼이 만나주시고 기꺼이 찾아가셔서 내가 너의 구원이 되고 내가 너의 위로자가 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가 많고 연약함이 많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시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이렇게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안에 빛이 되는 성품과 빛 가운데 나타나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힘을 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행동이고 마땅한 도리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기저귀가 가득 찼으면 아빠 엄마한테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들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나아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행동에 속지 않고 마음을 살펴보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말씀하시죠? 아름답게 보이나 그건 뭐예요? 아름다움은 인정하는 아름다움의 가치가 그들에게 있다. 아이 그러면은 이걸 좋은 문장으로 해석했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아요. 뭐만 하면 돼요? 그 안에 들어있는 시체만 꺼내면 되잖아요. 시체만. 그 안에 정결의식만 하면 되잖아요. 그거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럼 바리새인은 다 지옥 가느냐? 아니에요. 바리새인 중에 스승되는 자 예수님 찾아왔죠. 밤에 몰래 찾아왔죠. 저 어떻게 하면 되죠?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태어나야 하나요? 다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거듭나려면 그럼 엄마 둘째 모태에 들어가야 됩니까? 어허 이거 스승이나 되는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걸 모르냐?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고 그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근데 이 두드림이 때로는 내 마음이 너무 섬세해서 그냥 두드림이 아니라 찌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놀라지 말고 밀어내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가만히 문을 열고 응답하세요. 가만히 문을 열고 하나님 이 안에 섬세한 아이가 있으니까 배를 누르지 마세요. 문 앞에 보면 이런 거 써있단 말이에요. 아이가 자고 있으니 배를 누르지 말고 조용히 말해주세요. 예수님 조용히 말해주세요. 우리에게 하시는 거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아 다 지옥 가라 이게 아니라 너 안에 정말 아름다운 행실이 있는데 너의 안에 작은 버려야 할 것들이 좀 있어. 너 정말 집이 깨끗한데 음식 쓰레기가 있네. 너희 정말 멋진 밥통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그 밥통 안에 밥이 삭아서 곰팡이가 나서 하얀 털이 수북하구나. 어떻게 그걸 빼라는 거야. 치워주겠다. 치워주시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 낮아지심보다 더 낮아져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미 높거든요. 자존감도 높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도 높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뭘 버려야 돼요? 먼저 바리새인의 권위를 버려야 돼요. 하나 버렸죠. 또 뭘 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겸손의 모습만큼 스스로 낮아져야 돼요. 예수님보다 더 낮아져야 예수님의 아래로 들어가서 도움을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이 회칠한 무덤아 너희들 안에 있는 시체 있다. 이거 시체 빼라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을 수가. 이걸 누가 치워줄 수 있는데? 오직 예수님만 치워줄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거 치워주시려고 오셨는데 내가 마음을 낮추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니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작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통회하지 않는 뻣뻣한 자들을 향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어떤 큰 죄를 지은 자들이든지 어떤 순간에 있든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구하면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꺼이 주셨어요. 심지어 언제도 주셨죠? 십자가에 달리신 때에 왼쪽과 오른쪽에 있었던 강도들에게 그 강도 중 한 사람에게도 야 임마 강도놈아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있는데 이분은 죄가 없어.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거다. 바로 같이 가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운 행실이 있으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정죄당해 심판 중에 있는 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기꺼이 구원을 베푸신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는데요 드러내실 때가 있었어요. 언제나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주는 순간이 있었어요. 은혜를 구하는 자들, 도움을 구하는 자들, 낮은 마음에 있던 자들.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요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살았던 사람 한 여인에게 이 말씀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오늘 성경 본문이 사마리아 땅에서 전파된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데요. 그 땅에 살면서도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었어. 속이 많이 상해 있었어. 왜죠? 이방인이래. 아니 내가 내 집에 살고 내가 내 땅에 살고 있는데 이방인이래. 내가 부모님 쭉 올라가도 지금 500년 이상 거의 뭐 한 7, 800년 되는 연도 동안에 이 땅에 살아왔는데 사마리아인이라고 이방인 취급을 하네. 뭐 하는 거야 이게. 나는 고향이 여긴데. 여러분 영상 하나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미국에 있는 사람인데 아시아계 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영국계 미국인이 뭐라고 말해요? 너 오리진이 어디야? 너 어디서 왔어? 나 미국에서 왔어. 나 샌프란시스코에서 왔는데? 아니 너 진짜 어디서 왔어? 결국 뭐라 그래요? 뭐 부모님이 한국 계시긴 하지.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마치 자기도 처음부터 미국인이었던 것처럼 영국계 미국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동양계 한국계 미국인이 뭐라 그래요? 넌 어디서 왔어? 이러면서 너 영국인이구나.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도리어 이야기를 하는 거였죠. 우리는 다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다 멀리 있는 사람들이어서 근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마음을 높게 여겨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뭐 이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마음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걸 사마리아인들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되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지적하는 말, 돌려 깎는 말로 이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아니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말은 하는데 우리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게 하던데 사마리아인은 예루살렘에 안 들여보내줬어요.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지. 이거 어쩌자는 거예요? 그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죠. 예배를 시작할 때 예배를 여는 말씀으로 예배에 초대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높은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처럼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나 내가 자격이 없어 나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을 향해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찾는 자 그리스도 그게 나야. 아주 선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이야기하여 주십니다.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제 다 가르쳐 주시고 식사하시면서 먹는 것을 통해서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는 양식이 있어. 이 양식이라고 할 때 미트를 썼는데 이 좀 중의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자신의 육체 이것으로 적용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양식을 하나 가지고 있고 내 양식은 우리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우리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 그 제2위의 직분을 수행하심으로써 얻는 나의 기쁨과 나의 충만함 나의 존재 이유 그것이 채워지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먼저고 두 번째는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이제 내가 너희를 가르쳤고 너희들에게 진리가 뭔지 가르쳤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줬어. 이제 너희들이 추구해야 하는 양식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너희들의 양식이 되었다. 이 말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배부른 순간이 언제일까요? 2그릇 먹었을 때? 3그릇 먹었을 때? 고기를 배 터지게 먹었을 때? 아니에요. 사람이 진짜 배부른 순간은요. 나의 생각 방식, 존재 방식, 나의 모든 삶의 원리, 이 호흡의 모든 것들이 나의 사명, 나의 소명,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존재 이유와 합치한다라고 하는 걸 느낄 때 그때는요. 배 안 고파요. 잠 안 자도 충분해요. 아주 죽을 만큼 내 몸을 갈아내는데 기뻐요. 그게 존재의 모든 것이 충만한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충만한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때이며 하나님을 온전히 목적하여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충만감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고 보냈다. 이 말씀은요,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또한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까지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사도들에게 적용할 때에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다. 봐봐, 사마리아인들 봐봐, 내가 복음 전했더니 다 믿음을 믿었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너희들은 이처럼 복음을 전할 것이고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노력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땅 가운데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제 너희는 노력하지 않는 것을 거둘 것이다. 바로 무엇이다? 의로움이다. 내가 예수님이 살아내신 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얻어낸 그 의로움, 그것이 너희들에게 적용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사랑의 모습, 그 영광의 모습이 이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혼자만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영광을 추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의를 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로움을 추구하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실 양식이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영광, 예수님의 육체, 그 모든 호흡을 취하시고 영광으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기억해야겠습니다. 먼저는요, 성도의 삶은 나의 자랑을 만드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육체의 자랑을 쌓아가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다면 높아지지 않은 사람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니까 실패네요? 아니죠. 우리는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모든 과정에 나를 낮추고 어렵게 하고 고단하게 하며 겸손을 이루게 한다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또 우리가 모든 일에 성실함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의 기뻐하시는 뜻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사명은 언제나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나의 삶을 살아내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기억할 것은 낮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마음을 가지고 교만한 이들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낮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발에 머무는 자들과 함께하십니다. 낮은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인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회개함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함의 능력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이며 놀라운 은혜의 통로입니다. 모든 겸손과 인내와 모든 은혜의 출발점이에요. 바로 이 회개의 능력을 늘 손에 쥐고 또 늘 사용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